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초비상 상태에 접어드는 중입니다. 나흘인가요? 한 닷새 전에 제가 우연히 폭스 뉴스에서 그 질병관리국 미국 CDC 아틀란타에 있는 이 관리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리가 말하기를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지금 점점 창궐하고 있다. 그래서 전염병이 크게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앵커가 물어보죠. 우리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미국에서도 그 병이 돌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돌게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당연히 이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한 나흘 닷새 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채 되지 않아서 그 관리가 한 말이 사실임이 판명이 되었죠.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막 확진자가 막 나타나고 다른 곳에서도 지금 아주 초비상인데 특별히 이제 중국인이나 한국인, 동양 사람들이 많은 그런 그 미국의 대도시 뉴욕, LA, 시카고 이런 데가 아주 초긴장 상태입니다. 우리 아틀란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제일 심각한 것이 뭐냐면 가짜 뉴스들이에요. 가짜 뉴스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들 이게 참 아주 문제입니다. 몇 가지 가짜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유한 락스 같은 세제로 손을 씻으면 그러면 바이러스가 죽는다더라. 아니죠. 아니랍니다. 손 피부만 상한답니다. 그러니까는 또 그거 마시면 더 안 되겠죠. 그러면 바이러스로 죽기 전에 먼저 락스로 죽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소포를 열어보면은 감염이 된다더라.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포 같은 데 붙어서 오래 못 살기 때문에 괜찮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의심이 나시면 다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기쁘게 사용하겠습니다. 항생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더라. 그것도 아니랍니다. 전혀 효과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무 약이나 막 드시면 안 됩니다. 폐렴 백신을 맞으면 괜찮다더라. 이것도 아니랍니다. 아직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없다고 하죠. 그러나 이제 치료약도 개발되고 백신도 곧 개발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막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지난주에 여러 개의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또 뭐가 좋다더라. 이런 걸 먹어야 된다더라. 비타민 C가 좋다더라. D가 좋다더라. 또는 무슨 생강이 좋다더라. 마그네슘을 먹어야 한다더라.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쨌든 좋다는 게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모자라니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또 좋다고 해서 막 섭취하다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한국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 모이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성도들 자신도 함께 모이는 것을 점점 꺼려하게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교회도 그런 조치,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짜로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인류 역사상, 교회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요. 그죠? 밖에서 핍박이 와도 모였잖아요. 막 지하 무덤에 막 모여서 예배 드렸잖아요. 심지어는 공산당이 6.25 때 쳐들어와도 교회 지키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의 그 순교하는 신앙을 우리가 참 정말 그
유산을 받고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기를 포기하고 각자 따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물론 인터넷이라는 그런 이제 어떤 그 문명의 기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진짜 교회로서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아까 그 관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시간 문제라면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러한 문제적인 시점을 분명히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임태영 집사님과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걱정이 태산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이러스보다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 뭐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은 지나친 걱정, 지나친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독일 속담에 겁을 내면 여우가 더 크게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겁을 먹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여우가 사실은 요만한데 호랑이처럼 크게 보여서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우리가 잘못된 시각,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지나친 걱정, 두려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 손으로, 내 의롭고 강한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더 빛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밤하늘이 더 칠흑처럼 어두울 때에 그때에 하늘의 별들이 더욱더 반짝거리고 그럴 때 우리는 그 북극성을 찾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앞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암담한 바로 그때에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130편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열 때에 거기에서 영적인 빛이 비추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 때 거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바로 그것이 우리 영혼의 빛 아닙니까? 그 영적인 빛이 비출 때에 바로 우둔한 사람들이 깨달아진다. 우리들의 우둔함이 떠나가고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져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들이 그것들이 붙잡힌다라는 거죠. 잡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이때에 더 많이 믿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말씀들, 용기,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라는 사실, 오늘 바로 주신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흔들겠단 말입니다. 쉐이크하겠단 말입니다. 내가 땅만 아니라 하늘도 내가 진동하리라, 흔들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흔드시는 이유는 바로 그 흔들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흔드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 자기가 믿고 있는 인생 철학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신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매우 견고하다, 그것이 매우 확실하다라는 그런 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은 견고해질 거야. 내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한 몇십만 불 있으면 그때는 내 인생이 아마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렇습니까? 돈이 없다가 많아지면 그걸로 말미암아 인생이 폭망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좋았던 관계들이 돈 몇 푼 때문에 깨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은 견고해질 거야. 이것은 큰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내 앞으로의 삶은 평탄해지고 나는 뭔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룬다면 뭐든지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내가 학위를 가진다면, 내가 또는 참 원했던 그 어떤 것을 내가 얻는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고속도로가 나의 앞에 열리고 나는 평안할 수 있을 거야. 등등등 굉장히 설득력 있는 생각들을 갖고 삽니다. 물론 저도 돈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파워라든지 좋은 직장 또는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처럼 100% 동감합니다. 그런 생각이 틀렸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정말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땅과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흔들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흔들겠다. 그 안에는 우리가 믿어왔던 돈, 지식, 사랑, 관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뭘 봅니까? 야,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건강이 흔들리는구나.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 전체 민심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 민심이 흔들려요. 한국만 흔들립니까? 미국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벌써 사재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오늘인가 어저께인가는 저 미국 당국에서 마스크 제발 많이 사지 말라고. 왜냐하면 의료진에게 마스크가 부족하면 그건 더 큰 재난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스크 그렇게 사재기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벌써 민심이 막 흔들린다라는 소리입니다. 미국 사람들 그 안전에 또 특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지 않습니까? 민심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경제 흔들립니다. 한국 경제 지금 많이 흔들렸고요. 세계 경제도 지금 주가가 막 폭락합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 흔들립니다. 미래가 흔들립니다. 우리들의 막 미래가 흔들리는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막 흔들려요. 국가 간에 서로 프렌드라 그러고 뭐 평화라 그랬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너 우리나라 못 들어와 하면서 봉쇄 작전을 핍니다. 그러니까 또 상처받아서 우리는 안 그랬는데 너네 우리한테 그래? 자식들 두고 보자 하면서 또 감정이 격화됩니다. 흔들리는 국제관계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흔들리는 종교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종교라고 특별히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을 잘하고 계신지, 얼마나 많은 약품과 음식물들을 사놓으셨는지, 뭐를 지금 섭취하면 좋은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잘 처신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는 목자로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흔들립니까? 아니면 견고합니까? 이런 세상의 소식들, 막 흔들리는 민심, 경제, 정치, 흔들리는 우리의 그런 그 사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불안, 근심, 걱정이 점점 더 밀려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평안이 자리 잡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흔드시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흔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언하건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런 견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신앙생활 우리가 오래 했지만 정말 이 세상, 흔들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기대나 우리의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거기에 나의 인생을 거는 바로 그 신앙, 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요, 이거 깨닫는데 반 이상이 걸리는 것 같아요. 참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 뿐이구나. 내가 그 나라를 사모해야지.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내가 나가야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금방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뺏겼다가 또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주여 하다가 또 금방 세상에 속아서 또 세상에 기대를 하다가 또 거기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와 같이 작은 것에도 흔들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비벼대며 의지할 곳을 찾기 위해서 참 발버둥치는 것, 몸부림치는 것은요, 참 피곤하고 고단하고 그리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불행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버텨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에 내가 그동안 붙들고 거기에 나의 그 모든 인생을 걸었던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세상에 있을 때는 그것이 진짜 나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것 같아서 나의 인생을 투자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정말 흔들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날 때에 그게 바로 더 두려운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절망의 벽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가 되기 전에, 그러한 진짜 피할 수 없는 절대 절망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 다 흔들어 버린다. 이 땅의 것 그리고 하늘의 것 다 흔들어 버린다. 베드로후서에는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과 하늘 안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지막 때에 불태워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 그 나라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이므로 너희가 바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흔들리는 이 땅에서 견고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 견고한 나라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매번 물어보죠. 제가 은혜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은혜란 시작.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견고한 나라, 영원한 나라,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죠. 그 죄 다 낱낱이 열거하고 고하라 그러면 아마 우리가 시간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니,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얻어요? 오직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딱 만나게 될 때에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 흔들리는 바로 이 나라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견고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는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IT에 갈 때
아이디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동양인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일단 이 바이러스 그 보균자 비슷하게 다 취급을 하면서 이제 무슨 서류를 주면서 다 필아웃 하라고 다 주는 거예요. 저도 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주머니에서 미국 패스포트를 꺼내서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I'm sorry 그러면서 당신이 이쪽으로 가래요. 저는 무사 통과했습니다. 저 100% 동양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 패스포트를 딱 보여주니까 그냥 무사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무사 통과하는 거예요. 왜? 제 신분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긴 거랑 제 위장도 다 아직도 한국 사람이죠. 우리 다 생긴 거랑 다 한국 사람이에요. 동양 사람 100%예요. 그런데 제 신분이 이게 미국 패스포트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무사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생긴 것과는 상관없이 만약에 만에 하나 제가 거기 있을 때에 그곳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외국인들이 막 피신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당연히 미국 대사관에서 저를 보호해 줄 겁니다. 겉은 동양인이지만 한국인이지만 신분은 미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신뢰가 있어요. 이쁘게 북한에 잡혀있던 그 한국 목사님들, 미국 시민권자 한국 목사님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데려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시민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데리고 옵니다.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든지 데려오고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했다가는 100배, 1000배의 보복을 받을 것이 두려우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온통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하지 않습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물 사고 우르르 또 몰려가서 라면 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리저리 쏠립니다. 이번에도 전 세계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견고하고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패스포트, 여러분이 바로 이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스포트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것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가 시민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정말 자랑이 있습니까?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냐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마다 진짜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기저기서 소요가 일어나고 불안이 증가되어도 미국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 헬기나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나를 본국으로 데려갈 거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은근히 그런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견고한 나라, 그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가 세상에 더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인류 역사상 강력한 제국이었다 할지라도 10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몇백 년이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견고한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인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좀 소요 사태가 일어나도 우리가 아니야, 내 나라에서 와서 나를 구해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듯이 우리가 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나에게 바로 이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면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아무리 흔들려도 마음을 든든히 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은 그것은 리얼리티,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세상 일 걱정 막 하면서 두려워하자? 아닙니다. 은혜로 받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우리가 섬기자. 하나님 기쁘시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세상 다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땅도 하늘도 다 하나님께서 흔들리실 텐데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목하며 그 나라의 시민이 된 나의 그 신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찬양 올리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의 본분,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와 같은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힘써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부안요동하면서 우리가 막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경건함과 두려움, 경외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이고 소망이고 거기에 바로 파워풀한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단지 종교 활동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의 종교도 흔들리는 거예요. 아주 떠나기 좋은 구실이 됩니다. 아이고, 우리 이제 교회 안 모여도 된다더라. 집에서 뭐 내가 뭐 인터넷을 보는지 안 보는지 뭐 누가 알게 뭐야 하면서 아마 좋은 구실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배 안 드리고 아이고 이번 주 헌금도 굳었네. 헌금 안 드리고 좋은 구실들이 될 거예요. 종교를 떠나는 좋은 구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때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던 아니면 흩어져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 시간이 되면 제가 어저께 제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그 카톡, 페이스북이 이제 뜨면 딱 뜨잖아요. 그냥 저한테 연락하려는 것이 아니라 딱 봤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경건하게 옷을 다 갖추고 다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다라는 그러한 문구를 그 친구가 써서 올렸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뭐 그냥 잠옷바람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보이나 보이지 않느나 내가 주님 앞에 오는 것처럼 단정하게 있고 세수도 하고 그렇죠? 헌금도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로 진정으로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구실이 됩니다. 예배 안 드리는 좋은 구실, 그리고 그 시간에 딴 거 하는 좋은 구실. 잘 됐다, 자매로도 한 번 더 자자,
내가 이따가 예배드려야지. 그거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우리들의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과정, 앞으로 더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여니 주님의 빛이 비추어 우리의 어리석은 자들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끼치고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더 말씀 보시고 또 제가 보내드리는 큐티도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